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조그만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였나 봐요. 아빠의 손을 잡고 나들이를 나왔다가 실컷 하루 종일 들판에서 뛰어놀고 저녁 무렵에 어느 곳에 가기 위하여 시냇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개울을 건너기 전에 들판을 마음껏 뛰놀던 터여라 이 돌다리를 건너가야 하는 위험한 순간에도 이 아이가 자꾸만 아빠의 내민 손을 거절합니다. 자기 혼자 갈 수 있다고 철랑거리면서 앞장을 섭니다. 아빠가 자꾸 아이가 손을 뿌리치니까 할 수 없이 뒤에 바짝 붙어서 닿을똥 말똥 혹시나 잘못되면 붙잡아야 되니까 돌다리 위험한 길을 건너가니까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촐랑대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앞서가다가 그만 이끼가 낀 돌다리를 잘못 밟아서 뒤뚱뒤뚱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지경입니다. 아이고, 아빠가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속히 손을 내밀어서 이 아빠가 미끄러져 빠질 뻔한 아이를 붙잡고 다시 번쩍 들어서 돌다리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애가 놀랬어요. 시퍼런 물에 빠질 뻔했으니까. 이 놀란 아이가 그때부터는 자기 혼자 건너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내밀고 있던 아빠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의지하면서 조금씩 조심조심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조금씩 그리고 더욱 의지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신뢰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신앙의 삶,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의 손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손을 조금씩 잡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 없이도 지기 마음껏 지 발로 지 힘으로 그 위험한 돌다리를 건너갈 줄 알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미끄러졌거든요. 가다 보니까 넘어졌거든요. 가다 보니까 자빠졌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알고 두려운 마음에 내민 아빠의 손을 잡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에요. 조금씩 나를 향하여 내미신 주님의 손을 잡으면 잡을수록 내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할 줄 알고 살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기대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는 이러한 시도,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생각, 인생의 돌다리를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가지고 있는 부로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의 돌다리를 건너갈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을 여러분 시도하려는 이 시도를 경계해야 돼요. 이렇게 경계하는 자세,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인의 자세, 경계하는 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경계하는 거. 여러분, 군에 가면요 이렇게 보초를 씁니다. 저도 전방에 6개월 있었는데 특히 전방에 가면 초소에 2인 1조로 해서 초소 경계 근무를 나갑니다. 밤에. 그러면 되게 고참하고 쫄병하고 한 조가 돼서 나가요. 고참하고 쫄병이 여러분 경계 근무를 하려고 초소에 가면요 되게 고참은 뒤에 앉아서 놉니다. 그리고 쫄병은, 요즘은 몰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쫄병은 총을 옆에다 끼고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런데 고참이 뒤에서 말이죠 놀다가 이 쫄병이 총을 옆에다 딱 끼고 경계 자세를 딱 취해야 되는데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막 뒤에서 뭐라고 합니다. 똑바로 하라고. 지는 놀면서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또 여러분 졸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경계 자세를 취합니다. 경계 자세. 여러분 뭐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간첩이 맨날 넘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도 경계 자세를 취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 깜깜한 전방을 주시합니다. 뭐라고 올까봐, 뭐라도 올까봐. 경계 자세.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도 수없이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이 시도, 이것을 멈추고 이러한 생각과 자신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경계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간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소원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금방 하늘문을 여시고 뭔가를 뚝딱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내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건 참 어려운 일이야 스스로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던 중에 우리가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때로는 의심도 생기지만 기도한다고 무언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던 그러던 중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해결됐네?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네?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서야 뒤를 돌아보면 그분께서 내 발걸음을 매 순간 주목하며 인도하신 것이 보입니다. 마치 아이가 자기 혼자 건널 수 있다고 앞서가다가 미끄러질 때 뒤를 돌아봤더니 아빠가 자기 뒤에 바짝 붙어서 그 순간 손을 내밀어서 자기를 붙잡고 건져주는 것처럼, 그때서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해결만 받지 못해서 때로는 의심하면서 때로는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믿음이란 것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뒤돌아보면 나와 함께 계셨던, 나를 주목하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때는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한 신뢰는 줄어듭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와 얼마나 나를 믿고 사느냐는 늘 반비례해요. 이게 신앙의 관건 같아요. 신앙의 관건. 얼마나 내 자신을 믿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느냐. 여러분, 도대체 누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사람일까요? 누가 하늘에 큰 상을 받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해 봅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천국 믿음인데, 여러분,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 영원히 빛나는 상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마태복음 8복에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악한 말을 들어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와도,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병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온전히 의지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초월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초월입니다. 신앙은 초월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초월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상황과 환경과 우리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초월의 경험이에요. 이 초월을 경험해야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초월을 경험해야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우리는 삶을 뛰어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이죠, 때로는 고난도 주셔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셔요. 왜요? 왜 고난도 주실까요? 고난 당할 때 그때는 야속하고 답답해도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당해봐야, 걱정거리도 만나봐야,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때로는 어그러지기도 해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부모 의지하고 남편 아내 의지하고 내 잘난 재주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살던 못된 성품과 버릇을 고치고, 고난도 좀 겪어봐야, 괴로운 일도 좀 만나봐야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이젠 정말 다른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재주 잘난 거 믿고 살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 의지하고 살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난을 당해봐야 이런 고백도 좀 우리 입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는 생각도 좀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 맘대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처럼 아빠가 잡아준다고 해도 뿌리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살다가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해봐야, 자빠지기도 해봐야 내 힘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고백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새삼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상해요. 이상한 성격을 갖고 계세요. 이 말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원하셔요. 아버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요. 내가 다 해봤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젠 최후의 방법, 최후의 의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어떨 때는 기다리시고 이 말 듣기를 원하셔요. 아버지, 내가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자식 더 사랑하고 내 기술, 내 지식 의지한 것 잘못했습니다.
그것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요즘 하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지켜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이놈의 새끼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힘으로 안 돼. 지들 멋대로 하기 원해요. 그렇다고 맨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다 갑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마음 아픔을도 당해봐야, 그래서 고난도 겪어봐야, 그래서 실패도 해봐야, 그래야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버지 말고 세상 바라보고 사니까, 세상 수단 방법 돈 의지하니까 하나님 남는 건 낙심뿐이네요. 남는 건 불안뿐이네요. 그래요. 아버지 말고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 사니까 잘 될 줄 아는데, 좋을 줄 아는데,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사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남는 건 낙심뿐이야. 불안뿐이야. 네 영혼아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하냐? 하나님 어찌할까요? 나는 이제 어찌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 너를 도움으로 네가 나를 찬송하게 하리로다. 예,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 둘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 살았네요.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게요. 주님만이 내 방법이요 수단이요 의지요 방패요 산성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종이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시편 123편 1절부터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시편이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옛날에 종은 주인의 소유였어요. 주인이 취급하는 물건이나 다름없었어요.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었어요. 주인이 손가락 이렇게 하면 일로 가야 되고요, 손짓을 저렇게 하면 절로 가야 돼요.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돼요. 주인의 손짓을 놓치면요 그 상전은요 주인한테 혼이 나요. 죽을지도 몰라요.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의 얼굴을 봅니다. 주인의 손을 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마치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봤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해봤고 내 수단 내 방법 다 써봤지만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건 줄 알죠? 여러분 내
평생 내 것인 줄 알지만 결국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알 때가 옵니다. 세상 의지하고 살면 남는 건 낙심과 불안뿐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소망을 두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네 앞길에 나타나서 너를 도우리라. 네 입에 찬송이 있게 하리라.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 민족의 5,000년 역사는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아마 세계 인류의 어떤 민족보다 우리 한민족과 유대민족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은 없을 거예요. 최근의 근대사, 현대사도 고난의 역사입니다. 일제치하, 피비린내 나는 민족 상잔의 전쟁. 여러분, 이 땅에 이름 없는 많은 신앙인들이 죽지 못해 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초월적인 믿음, 천국신앙, 부활신앙,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왔기에 오늘의 이 나라에 번영과 축복이 있는 것처럼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그러니까 의지할 것도 없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한 게 있어야지. 이 번영과 축복의 시대에, 이 풍요의 시대에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 따라 세상 의지하고 세상 좋은 것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후회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낙심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월의 첫 주인데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정말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살리라. 내가 주를 의지하고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저랑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이 한 달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보고 사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